새로운 주간 첫날 월요일입니다. 더위와 장마 때문에 휴일 후 일터에 복귀가 조금 더 마음을 쓰게 하는데요. 그래도 말씀 묵상과 함께 멋진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은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그 중에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6년부터 701년까지 약 35년 동안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는 이스라엘 땅 북동쪽의 제국 아수르 나라가 위세를 떨쳤습니다. 아수르는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애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유다 나라는 처음에는 아수르의 패권을 인정함으로써 살아남으려 했지만 나중에는 남쪽 블레셋 그리고 애굽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스스로 안전을 꾀하는 이 모든 조치를 단연코 거부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쓸데없는 동맹 정책에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기에 맡겨야 할 것을 거듭 전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는 말씀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아수르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실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을 보장할 우물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거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해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대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구걸하듯이 손을 펴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본문 8절 언어와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한 것입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과 같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양식과 물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2절부터 7절까지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양식 있는 지도자의 부재는 그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 사회와 공동체에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 양식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좀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저초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을 찾고 더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2주 전에 우리 개인과 사회를 몰아가는 저변의 동기가 모방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르네 지나르라고 하는 사회 철학자의 주장을 통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혹시 우리가 진정한 모방의 대상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기적 욕망에 자신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7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로서 세속적 욕망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찬송가 376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라고 하는 찬송을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또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